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 대답하지 말고 세부로 생각해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목사님은 우리 아내예요. 목사님은 아내하고 우리 아들 수은이, 우리 부모님인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5명만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아마 1순위는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이성 친구가 있으면, 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사랑 혹은 love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또 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나 드라마, 또 이야기나 소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저기 앉아서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는데, 아, 애들이 많이 피곤하구나. 시험 기간이니까 이해도 되고, 또 늦게 지각하는 친구들 보니까 아, 시험 기간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 아침에 피곤할 텐데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3, 3, 5 한 명씩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학교에 있는 대부분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간 중에 학원이나 또는 도서실에 앉아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이 시간, 혹은 어제 밤새 공부하고 지금 좀 늦잠 자면서 체력을 비축할 이 시간에, 이 이른 아침에 어떻게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수시 실기와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릴 마음도 주시고, 또 여러분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생님, 늘 수련회 가면 수련회 계획 예배 때 이 이야기해요. 엄마가 보낸 것 같고 선생님이 설득하고 권면해서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벌써 고등부 예배 때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계속 이 축복의 말씀은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읽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아침에 깨워주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곳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은총 입은 그 귀한 딸로 언제 택하여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요? 시편 11편 71편 6절 말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언제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또 다른 시인은 그 어머니의 뱃속 이전에 창세전부터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혀 기억 안 나지만 초음파 사진을 아무리 들여봐도 이게 난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나 엄마의 모태로부터 이미 잉태될 때부터 내 형질이 세포가 형성되기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랑하는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편지 쓰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저 천국 구원의 길에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와 사역들 중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예정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선택했다는 얘기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가 하면 선택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선택된 자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혹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날 사랑하는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 믿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생명의 이름 대신 그 이름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미리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이런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학교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빛과 소금인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어렵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제보다 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다 그 길 위에 있는, 제자도의 길 위에 있는, 성화의 길 위에 있는 바로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널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의 그 크신 은총에 대하여 누가 함부로 뭐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멋진 논리는 그 32절에서 이렇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크게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선택하시니, 구원하겠다 불러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주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주신 거 아니고 내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주신 거 아니라 그 생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끝까지 다 내어주셨대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그 전부. 목사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하나님, 목사님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직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수은이 아들,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 아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있을 때 잉태되기 이전부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말씀, 그 이름을 따라서 임수훈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품에 안을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지 세상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 전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내 전부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늘 퇴근하고 밤늦게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발가락을 만져주면서 머리에 혹은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을 제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축복하고 늘 기도해줘요. 근데 이 아들을 누군가에게 준다, 내어준다, 상상하기 싫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들에게. 그런데요,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수은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생명보다 귀한 존재. 내 삶의 전부와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엄마에게, 여러분 아빠에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신 분께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내어 주신 분께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주시기 아깝겠습니까? 이미 전부를 다 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날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밖에 모든 것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이미 전부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재능이 필요한 친구들, 손과 발에 솜씨가 필요한 친구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각양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실 겁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하면 만사가 유익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가 부족한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손과 발에 재능과 솜씨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주실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듯이, 우리의 돌이 되시듯이 내 돌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다음 시간 수학 시험인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시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대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도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날 향한 사랑이구나, 그거 확실히 붙잡고 그 은총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때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도 그래요. 이번 주에도 마음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수시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뒷바라지할 수 없고 이 학교에 가야 내가 대학을 다닐 수 있는데 내 실력은 조금 부족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 친구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데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내가 뭔가 수를 써서 합격시켜줄 수 있으면 합격시켜주고 싶었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 개천절이라 다 놀았지만 개천절날 실기시험 보러 간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제도 면접이 있었고 오늘도 면접과 시험이 있어서 우리 고3 친구들 수시 시험 보러 갔는데 밑줄에 본전이니까 한번 써보자 6군데 다 낸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아니면 나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수시도 정시도 이번 중간고사도 우리 일상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 자신에 실망할 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날 도와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 의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 좌절과 시련 속에서도 거기가 끝이라고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바닥을 짚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환경과 여건과 내 형편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큰 은총을 입은 딸이니까, 그런 자녀된 신분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바닥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기자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셔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을 남편이라 부르는데, 남편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남의 편이 아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내 편이라 불러라.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1절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여러분,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보다 더 든든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 내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를 힘써주시고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백이 여러분 편 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며 그 사랑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존귀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았고 그 사랑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되고 내가 지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과 칼 다 이해할 수 있죠. 적신이 뭡니까? 적신 한자어인데요. 이 벗을 적자 혹은 붉을 적자 쓰는데 알몸을 말하는 거예요. 적신, 벌거벗은 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알몸. 환난과 곤고, 갖은 핍박과 고난과 기근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위험이나 칼, 그리고 적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적신이란 말을 썼을까? 사전적 의미는 알몸이니까, 벌거벗은 몸이니까 경제적인 아주 궁핍함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4차 로마로 가던 중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에, 그 마을에서 만났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우리가 받지 못할 돌을 전하는구나, 돌로 치고 돌 던져서 맞고 매질 당해서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 던져서 쳐 죽이려고 막 했더니 돌 맞고 쓰러져 있으니까 진짜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깨어난 거야. 사도 바울이 몸에 피가 철철 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죽을 위기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이렇게 했을까? 그때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나면서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는 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의 매질과 돌 핍박을 받아서 몸에 상처와 흉터들, 피가 철철 나는 생채기가 나와 있는데
잠잘 곳을 못 찾아서 어느 길바닥 곁에서 노숙을 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이불이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자신의 알몸을 덮어서 이불 삼아 길바닥에서 노숙하다가 한밤중 한 새벽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 차가운 비를 맞고 잠이 깨어난 거예요. 겉옷은 이미 다 젖고 자신의 몸도 빗물에 다 젖어서 물에 빠진 모양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알몸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상처와 생채기들이 드러나서 참 흉악한 모습으로 알몸을 보면서 그때도 이 적신의 상태, 벌거벗은 몸 알몸, 그 알몸에는 생채기가 핏자국이 흉터와 상처 자국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몸 보면서 이 영광의 상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적신의 상태, 가장 인생의 밑바닥,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곧 죽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주섬주섬 겉옷을 주워 입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연약한 몸뚱아리로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가보, 저 로마로 향해서까지 이 주중의 저녁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이 생명 끝나지 않고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힘을 내지 않았을까? 우리 신자들의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고백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고난과 역경이 곧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딸 사랑한다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 내 형편은 너무나 부끄럽고 내세울 곳 하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적신의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일어났던 그 신앙 고백과 그 결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일평생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젊은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젊은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주시는 말씀이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38절과 3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 천사자들이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장래일,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이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또 나의 능력, 내 한계치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그 누구라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함을 지금도 받고 있고 지금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일생에 지속되고 계속되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합니다. 주보를 함께 볼까요? 목사님이 칼럼을 쓰다가 다시 다 지우고 사랑하는 우리 조현삼 목사님의 글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넣어서 읽어주고 싶지만 그냥 대표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을 입은 아들아 딸아, 예수를 믿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란다. 너는 의인이란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너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복의 파이프인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귀한 아들아 딸아,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복의 통로인 아들아 딸아,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나의 존귀한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너는 평생 손을 펴서 나누어주며 베풀며 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아 딸아, 내 인생은 사랑으로 풍성할 거야. 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새벽 이슬 같은 내 아들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새벽 이슬 같은 내 딸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처럼 널 사랑할 사람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에 너를 돕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총명한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지혜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지혜롭게 살 거야.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살 내 아들아 딸아, 넌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인생을 살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착한 아들아 딸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야. 나의 면류관에 보석 가든 아들아 딸아, 내 인생은 기대되는 인생이란다. 복을 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